반갑습니다. 오늘 화요 성경 공부 성경 꿰뚫어 읽기 함께 사사기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삼손 이야기를 나눴죠. 삼손은 사사기 13장에서 시작해서 16장에 끝나는 그 긴 스토리였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삼손은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믿음으로 또 기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맨 마지막에 다곤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너뜨릴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기도, 유일한 기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의 수가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킬레스건이 뭔지 한번 잘 살펴보고 매 순간 기도합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은 사사가 쭉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아마도 이 연대와 상관없이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 에피소드처럼 모아놓은 게 17장부터 21장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7장에 보면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작이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자세히 읽으면 이렇게 얼굴에 좀 굉장히 헛웃음이 나오는 장면이 이제 오늘 17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 1절에 한번 이렇게 기록된 거 볼까요?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였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엄마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은돈 1,100냥. 그래서 이거 가져간 놈은 하여간 저주받아서 뭐 죽든지 망하든지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걸 가만히 들은 게 누구냐면 미가예요. 아들인데 자기가 그 돈을 훔쳤거든요. 그런데 그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영 불편한 거예요. 이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만약에 이 돈을 내가 쓰면 난 저주를 받아서 분명히 모든 일이 안 될 거다. 그래서 엄마한테 이실 짓고 하는 거죠. 엄마 그거 내가 훔쳐갔어. 그랬더니 엄마의 반응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그런데 내가 저주를 일단 했기 때문에 그 은돈 1,100냥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내 아들이 저주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치자. 근데 그 방법은 뭐냐 하면 이 돈으로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자. 그 돈을 다시 너에게 줄 테니까 4절 이걸로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마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고 그의 어머니가 은돈 200냥을 은장이에게 주어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마가의 집에 놓아 두었다. 5절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보면 그 은돈 200냥이 어떤 돈일까? 아마 그 훔친 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주라.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은돈 1,100냥을 자기가 가져갔는데 은돈 200냥을 은장이에게 주어 목상을 만들고 은을 입히는 일을 하죠. 자, 이 장면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시대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단적으로 알 수 있어요. 제가 여기 한번 정리해 봤는데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장면에 보면 12지파가 어쩌면 각자가 다 이따가 단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단지파 사람 이야기가 나오듯이 자기들이 그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이라고 하는 뭐 창세기에도 나옵니다만 개인 신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큰 목상을 만들어서 은을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무수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네 집에다가 은으로 덮어서 신상을 만들고 섬겼다는 거죠. 저는 얼마나 하나님의 법이 사사기 시대에 무너졌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정복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에 떠나고 그래서 뭐 40년, 20년
다른 민족의 핍박을 받다가 사사들이 그들을 구출해내면 다시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한 거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하나님 앞에서 법이 무너진 일이 있었는가. 첫째는 우상을 만들어서 집에 뒀다는 거. 두 번째는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개인이 만들어서 소장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사기 8장 기드온이 금 7,100세겔을 사람들로부터 받아서 에봇을 만들어요. 금 에봇. 이걸로 인해 여러분 저주가 임하게 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장면에 미가도 에봇을 만들어서 집에 소장하고 있었다고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금으로 된 에봇 아니면 은 장식을 한 신상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이제 믿음의 대상이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 개인의 욕심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 생활에서 신앙을 무너뜨리게 되는지를 보게 한다는 거죠. 이 다음 장면에 보면 더 허망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연 여러분, 그 에봇이나 드라빔이나 신상이나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나 아니면 이따가 이제 레위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의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는 일이 나오는데 목사나 어떤 것도 우상이 되는 순간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17장 뒤의 이야기 제가 이제 실로라는 걸 보여드렸고 지금 에브라임 산지부터 실로가 멀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저 위나 이 아래다가 뭐 신상을 만든다 뭐 그래도 안 되지만 근데 바로 실로가 옆인데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궤에 가지도 못하고 너무 멀어서 정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다가 그걸 뒀다는 걸 너무나도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던 중에 정말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7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19장부터 이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첩의 이야기가 나오고 기브아에서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걸로 인해 12지파와 베냐민이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는데 젊은이가 레위 사람이에요. 여러분 레위 사람이 그곳에서 잠시 살고 있었다.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예요. 자, 그 사람이 자기가 살던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 있을 곳을 찾다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원래 레위 지파는 어디에 살아야 되죠? 12개 지파의 성읍, 그죠? 48개의 성읍에 그러니까 4개겠죠. 한 지파당 4개의 그 성읍에 살도록. 그래서 그 지역에 뭐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관장하기도 하고 그 지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담당해야 했는데 여러분 여기뿐만 아니라 19장에 가서도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요 돌아다니면서 거의 구걸하다시피 하면서 집안을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오늘 미가를 만나요. 미가를 만나서 미가가 뭘 부탁하냐면 우리 집에 신상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오늘 아까 저희가 읽으면서 강조 안 했지만 6절에 보면 자 6절 한번 보실래요? 제가 6절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 5절 뒤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에 산다면 에브라임 지파일 텐데 자기 아들을 제사장을 세워요. 그것도 아빠가. 여러분 제사장이 무슨 뭐 땅 따먹게 해서 이렇게 너 해라 아니면 너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이 특별히 또 뽑히게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러던 차에 오늘 이 에브라임 산지로 온 원래 베들레헴에 있어야 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이
이 에브라임 산지에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된 거죠. 미가는 자기 아들이 제사장을 맡았는데 그래도 알긴 알잖아요. 레위 지파가 해야 된다는 걸.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를 꼬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9절.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젊은이는 어디에서 오는 길인가? 그가 대답했다.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있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 젊은이에요. 그죠? 이따가 보면 가족의 자식 중에 같이 있다고 했단 말이죠. 레위 지파니까 어른이 되어 주시고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1년에 은돈 10량을 드리고 옷과 먹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젊은 레위 사람은 안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뭘 알 수 있죠? 생계를 위해서 레위 지파 사람이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이 되러 가는 거예요. 참 이런 장면이 저는 이 한 명만 그랬을까? 저는 19장 20장에 의하면 그 당시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자기가 먹고 사는 지역을 떠나서 이와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 꽤 많았다는 걸 추정할 수 있어요. 19장에 나오는 이야기 있다 보시면 레위 지파가 또 그도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서성이다가 처불 구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자, 은돈 10량에 옷과 먹거리에 레위는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돼요. 저는 이 장면이 있다가 요 다음에 이제 단지파가 그 미가에 있는 레위 사람을 다 데리고 간단 말이죠. 야, 왜 한 집안에서 네가 그따위 짓을 하니?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다오. 생각해보니까 좋거든요. 조건도 괜찮고, 그러니까 또 옮겨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미가가 레위 사람을 자기의 집안의 제사장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생계는 너무나도 필요하지만 생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걸 잠시 한번 생각해 봤고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제가 요 얘기는 드리려고요.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요. 그 젊은 레위 사람은 미가와 함께 살기로 하고 미가의 친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니 그 젊은이는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서 살았다. 그래서 미가는, 자, 여기가 중요해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거죠. 눈에 보이는 레위 사람 혹은 에봇 혹은 은을 덮은 그 은으로 이렇게 그죠, 목상으로 만들어면 은을 덮은 신상,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다. 내가 만약에 교회에 봉사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다. 내가 목사에게 충성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다. 여러분, 그 생각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만 빠지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헌신을 해요. 너무 좋은 일이죠. 목회자에게 그래도 좀 순종해 주시고 잘 따라요. 너무 좋은 일이죠. 헌금을 해요.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그러면 내가 복 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섬김으로 인해 내게 이득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실 복을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얻는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열심히 일하면 대가를 받을 수 있죠. 이건 사람이 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구원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하는 복, 그런 게 아니라 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으니,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으니 복 주실 거라 생각한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복을 받나요? 어떻게 되죠? 다 뺏겨요, 여러분. 싹 다. 그죠?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저는 이 사사기 17장 18장에서 보여준다고 보고요. 그래서 1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단지파 이야기가 나와서 미가랑 연결이 돼요. 자, 단지파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유산으로 받은 땅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자리 잡고 있는 살 땅을 찾고 있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김진산 목사님하고
그 역사와 지리로 있는 성경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뤘어요.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거고요. 자, 단지파는 본래 여러분 그 여호수아 19장 40절 46절에 보면 땅을 분배 받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장에 나오는 소라와 에스다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600명, 5명이 정탐꾼 가고 나중에 600명이 나오는데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단 자손은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에 레센까지 올라가서 그 주민과 싸워 칼로 쳐서 무찌르고 그것을 점령하였다. 그들은 거기에 살면서 그들의 조상의 단의 이름을 따라 레센을 단이라고 불렀다. 이걸 레센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따가는 라이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두 지명은 어쨌든 같은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땅을 분배받았으나 여부스족이 너무나 강해서 아모리 족속이 너무나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지 못한 땅이 단지파의 땅이에요.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원래 단은 여기예요. 에브라임 바로 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가시죠? 왜 에브라임 산지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지. 자, 이 단의 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았는데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느 땅을 가면 좋을까? 근데 여러분 12지파가 있는 땅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시돈이 있는 북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는 땅, 이 라이스라고 돼 있는 땅이죠. 여기가 이제 여기 그래서 지도에 두 개가 나오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여기가 처음 얻은 땅이고 여기가 싸워서 뺏은 땅이에요. 근데 여기 시돈이 있지만 이 땅을 이따가 정복하는 장면에 왜 시돈이 개입을 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보실까요? 그래서 소라와 에스다올의 자 2절 보시죠. 살고 있는 지파의 온 가문에서 용감한 사람 5명을 뽑아서 땅 정찰 임무를 맡기고 땅을 탐지하고 살피도록 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간 지역으로 들어갔다가 미가의 집 이르러 거기서 하룻밤을 묵었다. 여러분 그런데 이 5명이 그 집에 묵어 보니까 웬 레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양과 말씨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그 십볼레 쉽볼레 아시죠? 그 사람 방언 쓰는 거로 사람 죽였던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여기도 말투를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 사람의 억양을 보니까 이곳으로 온 사람이죠.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미가가 나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고용해서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자, 돈으로 제사장을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유혹할 수 있다는 걸.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요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단지파 가족들 가운데서 600명이 무기를 들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길을 떠났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절 보시면 5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미가의 집에 레위 사람이 있고 거기 에봇도 있고 드라밈도 있고 신상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서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600명을 데리고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요. 전쟁을 치려고. 그러다가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그곳이 지금 마하네단이라고 불리는데 13절 그들은 그곳에서 에브라임 산간집으로 올라가는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다. 라이스 땅이 어디냐면 아까 말한 그 북쪽의 땅이에요. 갔던 그 5사람이 같이 간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기 여러 채의 집이 있는데 이 가운데 어느 한 집에 은을 입힌 목상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을 것이요. 목상뿐만 아니라 드라빔과 에봇도 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소? 자, 물어죠. 무엇이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레위가 있는 곳에 에봇과 드라빔과 은으로 덮은 목관이 있는데 그걸 다 싹 들고 나와요. 그랬더니 레위 지파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걸 왜 가져가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조용히 하시오. 아무 말 말고 우리를 따라 나서십시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자, 레위 사람에게 이제 오퍼를 또 해요. 내가 네가보단 조건 좋게 할게. 자, 이 집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절 제사장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
여러분 만약에 내가 미가 집에서 월급 받아요. 월급 받고 있는데 최소한 정말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그죠? 단 사람이 와서 이걸 다 훔쳐가요. 그러는데 당신 여기 있을 거요? 얼마 줄 건데? 그 정도면 그렇게 가요. 이건 사기꾼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 그런데 자기의 마음에 들어 그 무리들 가운데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중간을 좀 생략했어요. 이 일을 알고 노발대발하는 거죠. 미가 사람들이. 그래서 미가가 사람들 데리고 막 추격해 가요. 아니 니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가보니까 상대방이 너무 강해. 막 600명의 장병들이 있고 그러니까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게 정말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런 민족이라는 생각이 드나요? 이건 거의 무슨 야만인이 힘센 애들이 힘없는 애들 거 다 뺏어가는 이런 시대가 사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사사 시대에 하나님이 이방인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저는요, 그 죄가 마치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처럼 죄악이 관영한 거죠. 더 이상 이 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한 말을 듣지도 않고 이제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지들이 집안에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기억나시나요? 21장부터 쭉 읽어서 우리가 30장까지 가면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순간순간마다 우상을 섬기는 거죠. 결국 급기야는 30장, 31장, 32장에 보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렇게 말해요.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 들고 오다가 그걸 내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아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다산 혹은 부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장면에서도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유혹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제가 이 밑에 정리한 게 그거예요. 미가만 나쁜가요? 단만 나쁜가요? 레위 사람은 나쁜가요? 죄는요, 욕심과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레위 지파도 돈을 더 받고 혹은 더 명예가 있는 자리를 욕심냈고, 단 지파도 미가가 갖고 있던 그 에봇과 은으로 입힌 목상이 탐이 났고, 사실 미가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을 집안에 두고 에봇을 만들어 놓고 욕심으로 그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 이 말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적나라한 본성을 잘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모든 장면을 보면서 사사기 시대는 왕이 없어서 각기 제 멋대로 살았다라는 말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말이 저는 이렇게 들려요. 그들에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으므로 각자의 욕심대로 살았다. 저는 이게 아마 그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보시죠. 그럼 18장에 이제 레위 사람을 데리고 다 뺏어서 갔죠. 가서 단 지파는 북쪽의 라이스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쳐 죽이고 그들의 성을 불살랐다. 그런데도 라이스를 구해주는 자가 없었던 이유는 그 성읍이 베드르 흡 부근의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파는 허물어진 성을 다시 쌓고 그곳에 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시돈의 땅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방 민족의 땅. 그들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단이라고 불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였다. 아까 레센이라고 나왔는데 아마 발음상의 문제일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 여러분 이 31절이 뼈가 있는 한마디예요. 실로에 시퍼렇게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섬겼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뻔히 이곳에서 성막과 법궤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단 지파가 내내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고 살았다.
저 그래서 북쪽에 제가 요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제 이게 아마 보여질 거예요, 한눈에. 그죠? 원래는 소라와 에스다올에 있다가 그들이 게란 여아림에 진을 치고 다시 미가의 집에 와서 그 드라빔과 에봇과 그 은으로 입힌 목상을 훔쳐다가 단에 가서 이 곳을 정복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단에서 부에셰바까지라는 말이 사사기 21장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에서 부에셰바까지 그러면 이스라엘의 땅을 말한다. 이걸 여러분에게 김진산 목사님 그 설명을 들으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9장 나갈 수 있겠네요. 19장에 보면 레위 사람과 첩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비슷해요. 시작은 한번 보실래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때 한 레위 남자가 에브라임 산골에 들어가 살고 있었어. 뭔 놈의 레위 남자가 자꾸 산골에 들어가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원래 이 레위 남자는 여기 사람이 아닐 거예요. 자, 근데 그가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와요. 한번 지도 보실래요? 자,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그 에브라임 산지는 왼쪽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오른쪽 아래죠. 유다 지파 땅이니까. 베들레헴이 원래 유다 지파 땅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첩을 얻었어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첩이 싸웠는지 기분이 나빴는지 어쨌든 나 너랑 안 살아.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요. 자, 본문에 보실래요?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2절이에요. 그를 떠나 유다 땅에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으로 들어가서 넉 달 동안 안 와요. 여러분 한번 경험 있으실 텐데, 부인이 집 나가면 친정에 가면 넉 달이나 안 오면 어떻게 하나요? 데려가야죠. 그래서 이 사람이 종과 함께 데려갔어요. 장인어른이 뭐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융성하게 대접합니다. 4절 3절 한번 마지막 부분 볼까요? 그 여자가 그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고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는 그를 보고 기쁘게 맞았다. 그렇죠. 사위가 집 나온 딸을 데리러 왔는데, 4절 그의 장인 곧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붙들고는 사흘 동안 지내자, 먹자, 마시자. 그래서 사흘 뒤에 또 가려고 그랬더니 하루만 더 있어라. 그래서 닷새 있다가 가려고 그랬더니 하루만 더 있어라. 엿새 있다가 또 있어라 그러는데, 엿새 지나고 나서 7째 되는 날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나와요.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길에 여부스를 지나게 돼요. 자, 한번 보실래요? 제 지도를 한번 설명 더 하고 볼게요. 자, 여부스를 지나가는데 지도를 보면 지금 여부스가 옛날의 이름이고 예루살렘을 여부스라고 불렀어요. 근데 왜 여부스라고 불렀을까요? 아직 여부스는 이방 사람들의 영향력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여부스에 있다가는 이방 사람들에게 해를 입힐 수 있겠다. 자, 본문 보실게요. 11절 그들이 여부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벌써 하루해가 저물고 말았다. 그의 종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이제 발길을 돌려 여부스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가 거기서 하룻밤 묵읍시다. 그랬더니 주인 레위 사람이 말합니다.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의 성읍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여부스에는 아직도 이방 사람들이 그 다윗 시대 때 거기를 수도로 정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는 아직도 이방 민족의 힘이 너무나 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부스에서 머물지 말고 더 나가서 기브아 아니면 다른 라마라고 하는 두 곳 중에 하나에서 우리가 묵도록 하자. 그 길을 가는데 너무나 빨리 해가 져요. 그래서 14절 그래서 그들이 그곳을 지나 계속 나갈 때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지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땅이니까, 아니 같은 12지파니까 기브아에서 자는 게 낫겠지. 그리고 그곳에 머물렀어요. 자, 제가 조금 더 생략하고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 레위와 종과 첩 그렇게 그 지역에 들어갔는데 잘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쌩하게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한 노인이 와서 그 노인이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노인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을 걸 주고 발을 씻고 그리고 먹고 마셔요. 한참 즐거울 때 여러분 그 지역에서 기브아에서 남자들이 와서 그 문을 두드리고 집 주인에게 이렇게 소리 질러요.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좀 맺읍시다. 여러분 뭐가 떠오르죠? 어떤 장면? 소돔과 고브라죠. 그러니까 조카 롯이 두 천사를 맞았을 때 남자를 내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결국 그 딸을 내보내려고 했을 때 밖에 사람이 다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막아주셨으나 여기는 그렇게 안 됐어요. 심지어 노인이 내 딸을 보내겠다 해도 거절하고. 자, 23절 보실래요? 주인 노인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했다. 여보시오 젊은이들, 제발 이러지 마시오. 이 사람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그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마시고 제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십시오. 여기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처벌을 내가 줄 테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 그 잠자들에게 주었다. 저는 여기서 뭐 이 레위가 정말 남자냐, 지 첩을 내보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뭐 경우도 있죠. 또 그 말이 저는 타당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이야기의 요지는 이 기브아에 있었던 베냐민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남성을 남자가 간음하려고 하는 행위. 그죠? 사실 저는 성경에 너무나 명확하게 이런 동성애적인 또 이게 동성애라 문제도 되지만 이 강간이란 말이죠. 아니 남의 집에 들어간 남자를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런 폭력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베냐민의 기브아의 그 남자들의 죄악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첩을 내줬단 말이죠. 저는 이 행위도 옳은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럼으로 인해 그들이 윤간하고 그 여인을 그 집 앞에 버려두고 가요. 나와 보니 그리고 레위가 이 성경 읽으면 이렇게 눈물 나는 장면이잖아요. 그 아내 문지방을 붙잡고 쓰러진 아내를 딱 걷어 보니 죽은 거예요. 눈이 돌지 않겠습니까? 25절 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듣지 않고 새벽에 동이 틀 때 놔준 거예요. 밤새 그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그래서 오늘 기브아 사람들의 모습, 특히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지만 특별히 여기는 간음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레위 사람이 첩을 내주는데 욕보이고 버려두고 그 주검이 돌아오자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내요. 이런 일을 우리가 당했다. 그것도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 자, 그게 이제 19장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시체 12토막을 낼 수가 있냐, 뭐 이건 우리가 한 3000년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가 불과 신라시대나 삼국시대의 그런 이야기를 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뭘 하고 싶었느냐, 결국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요구였어요. 베냐민 지파에게 기브아에서 그런 범죄를 행한 사람들을 내놓아서 처벌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 비극적 사건이 20장, 21장. 그래서 사사기가 21장에서 끝나는데 그 비극적 사건과 또 그 비극적 사건의 마지막에 마무리하느냐고 베냐민 지파가 12지파에서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해서 또 12지파가 머리를 싸매고 하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20장,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조금만 더 해볼까요? 네. 20장에 보면 12지파와 베냐민이 전쟁을 치르게 돼요. 자, 그리하여 북쪽의 단에서부터 부에셰바까지 보이시나요? 20장에 이때 처음으로 단에서 부에셰바까지라는 말이 나와요. 단이 그쪽을 차지하고 나서 동쪽의 길앗 땅에서도 모든 사람이 쏟아져서 40만 명이 모였어요. 보병만 칼을 차고. 13절 그러니 당신들은 이제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를 우리 손에 넘겨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의 악을 없애게 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자손은 그들의 친족인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미 베냐민과 다른 지파 사이에 골이 깊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김진사 목사님과 그 역사와 지리로 있는 성경 이야기를 같이 나누다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하나를 또 이렇게 확 깨닫게 된 게 뭐였냐면, 베냐민 지파가 유일하게 12지파 가운데 둘로 나눠져요. 동편에도 있고 서편에도 있고. 므낫세 반지파, 그죠? 므낫세 반지파가 나눠지는데, 저는 이 므낫세 반지파가 나눠졌다는 걸 한 번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반쪽은 남고 반쪽은 갔겠지. 근데 사실은 그때부터 내부적으로 한 지파 안에서도 갈등이 있었을 거라는 어떤 상정을 해요. 그래서 일부는 약속의 땅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좀 사라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지파마다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산법이 다 달랐다고 보여요. 그 중에 저는 베냐민이 다른 지파와 달리 본인들이 나머지 지파에 가지고 있었던 억하 감정이 있지 않은 다음에야 40만 명이 칼차고 모였는데, 여러분 2만 5천 명이 칼차고 싸움하자는 건 죽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베냐민 지파가 그들을 넘겨주지 않음으로 인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살인자만 넘겨주면 될 텐데 결국은 베냐민과 나머지 11개 지파의 전쟁이 20장에 나와요. 자, 미스바에 모였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조금 더 빨리 진행할게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전투에서 베냐민이 이겨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왼손잡이 700명이 있어요. 베냐민 지파 중에. 그 왼손잡이 700명이 진짜 잘 싸우나 봐요. 뭐 처음에 16,000명, 두 번째 전투에서 18,000명을 다 땅에 떨어뜨려 죽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이겨요. 그것도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께 물어봐요. 우리가 지금 누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워야겠습니까? 첫 번째 전투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박살나요. 그러면서 누가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라가면 이길 거야. 또 박살나요. 세 번째 올라갈 때, 그때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전략을 세워요. 전략이 이런 거예요. 그 원래 기브아에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되잖아요. 이 베들레헴,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아니라 베냐민 사람들이 그때 주력 부대와 매복 부대를 놓고 지는 척해요. 30명이 죽으면서 지는 척하고 끌어들이고, 비슷한 전략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오니까 그쪽에서 뒤에서 양쪽에 샌드위치라고. 그래서 18,000명이 죽어버려요. 물론 그 이후에도 총 25,000명이 죽는다고 써 있는데, 그러다가 600명이 도망간 게 이쪽 광야길로 도망가요. 그래서 600명이 림몬 바위까지 왜 이걸 제가 강조하냐면 21장이 이 내용이에요. 그 600명만 살고 나머지는 전멸당해요. 보실래요? 자, 30절. 사흘째 되는 날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에서 치러 올라가고 전과 같이 마찬가지로 기브아 쪽에서 전투체를 갖추었다. 베냐민 자손도 그들을 대항하러 나왔으나 꿰매 빠져 성읍에서 멀리 떠나게 되고, 베냐민 자손은 한쪽에선 베델로 오라는 길과 다른 쪽에 기브아 가는 길을 만나고 큰 길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치기 시작하여 그들을 30명 가량 죽였죠. 그러니까 이길 거라 확신하고 따라가요. 그런데 결국은 베냐민이 퇴로가 막혀서 42절 이스라엘 주력 부대와 성읍을 치고 나온 부대 사이에서 협살당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을 포위하고 동쪽으로 기브아 맞은 쪽 이르기까지 추적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 18,000명이 쓰러지고 그들은 모두 용사였고,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 칼을 쏠 줄 아는 자 25,000명이 그날 모두 죽어요. 누가 살아요? 몇 명? 600명. 림몬 바위에 600명만 숨어 살았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뭐가 고민이 되죠? 어떤 위기가 되죠? 한 지파가 없어져요. 봐요, 지금 남자 25,000명 죽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아까 중간에 안 읽었지만 성읍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 다 죽였어요. 여인도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할 여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었냐면요, 이런 전쟁을 치르고 나서 또 한 지파가 없어질 게 두려우니까 또 전략을 짜요. 그래서 모인 게 미스바 회의예요. 고민하고 모였어요. 왜? 야, 이제 베냐민 지파 없어질 텐데 이러면 안 되지 않냐? 하나님이 주신 지파인데. 그래서 다 모여봐. 우리 한번 회의를 하자. 그랬는데 안 모이면 너네 죽인다.
꼭 모여라. 그리고 사람을 세보니까 암몬 애들이 있어. 누구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자, 한번 그거 보기 전에 얼마나 웃긴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주님 앞에 모이는데 참석하지 않는지 알아봤다. 누구든지 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맹세했다. 6절이 재밌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동기 베냐민 자손에 대하여 치근한 마음이 생겨 오늘 이스라엘에서 지파 하나가 없어져 버렸다. 우리 스스로가 이미 우리 딸을 그들과 결혼시키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그들을 구해줄 수 있을까? 아내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회의를 해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가 안 와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에 가서 남자와 결혼한 여자를 다 죽여요. 제가 이야기 뭐 설명하고 싶은 게 많지만 그리고 처녀만 남겨둬요. 그랬더니 400명이에요. 잘 보실래요? 12절.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 가운데 아직 남자와 한 번도 동침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찾아내서 누구하고 만나게 해요? 그 림몬 바위에 숨어 있는 베냐민에서 600명 중에 400명을 이 여인에게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아기를 낳게 하죠. 그런데 보시면 600명 대 400명이에요. 200명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머리를 짜내느냐? 실로에 축제가 일어나요. 축제가 나면 자 19절 묘안을 생각해내요. 재밌어요. 축제가 일어나는데 그때 살피다가 실로의 처녀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포도원에 달려 나와. 이걸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면 베냐민 남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에게 용서할게. 왜냐하면 우리는 너에게 여자를 안 주기로 하나님께 맹세했어. 그 맹세를 깰 수는 없어. 그러니까 실로의 축제할 때 니네가 보쌈을 해. 우리나라의 보쌈이에요. 딱. 그래서 춤을 추면 포도원에서 달려 나와서 실로의 처녀들 가운데 하나를 붙들어 아내를 삼아서 베냐민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래서 베냐민 자손은 그 지시대로 하였고 춤추는 여자들 가운데 자신들의 수요만큼 여자를 붙들어 아내로 삼고 자기들이 유산으로 얻은 땅으로 돌아가서 서급들을 재건하고 거기에 살았다. 자, 제가 오늘 이 장면에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다시 말하면 전쟁하거나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 대의명분이라는 것 때문에 혹은 자존심 때문에 혹은 어떤 불만이 때문에 전쟁을 해서 또 어떤 지파가 11개 지파가 베냐민을 또 전멸해요. 그리고 나서는 또 고민을 해요. 또 여기를 살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또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인간의 어리석은 고리가 합리적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성을 그래도 존중하는 편이지만 전 인간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게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지만 합리화하는 생각으로 바뀌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화하는 이유는 뭐냐면 개인의 이득과 욕심이 섞이게 되면 합리화가 되고 진짜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리적인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합리적인 결과와 합리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나가는 것과 합리화하는 과정의 가장 중요한 그 경계선이 뭘까?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저는 늘 우리 자신의 이익과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묻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평생 동안 하는 일이 내 자신이 지은 일에 대해서 합리화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끝나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주님 앞에 서 있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다른 타인의 눈에 어리석게 보이는데 나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살다가 결국 주변에 아무도 없어지고 혼자 남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사기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좀 복잡하고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그의 법도를 따르기로 했던 백성이 그 길을 떠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오늘과 같이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고요. 서로가 서로 욕심을 따라서 또 더 좋은 것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주님이 주시는 생각 앞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너무도 반가웠고요. 또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